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늘사랑의 바람개비. 늘사랑의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여러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인간관계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쉽게 공동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너와 나 사이에서 생겨나는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모두 내가 아닌 우리의 일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감정들은 나 혼자만의 일입니다. 사랑도, 이별도, 미움도, 용서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나 혼자만의 감정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저마다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 또한 그 때문이겠죠. 감정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깊어지고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결정할 수도 나눠 가질 수도 없죠.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모든 외부적인 것은 나만의 깔때기를 한번 거쳐서 내 안에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이처럼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도 더 잘 다스립니다. 스스로를 이미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회복이 빠른 사람 말이에요. 감정은 오롯이 나 혼자만의 일이라고 하니 괜시리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내 감정은 나만이 달랠 수 있다니 왠지 어떤 책임감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역시 인생은 결국 혼자 짊어지는 거구나 싶어서 조금은 외롭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오롯이 나만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수 아이유는 한 영상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분 절대 영원하지 않고 5분 안에 내가 바꿀 수 있어. 저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고 그 감정은 내 것이기에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회복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상처를 입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 편이신가요? 어떤 감정을 참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거나 해결을 바라지 말고 자기 자신과 마주해 보세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 감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과 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곡으로 박세롬이 부른 하나님의 사람 보내드릴게요. 당신이 어두운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박세롬이 부른 하나님의 사람 찬양과 길라임 어린이의 달달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늘사랑의 바람개비는 매주 방송마다 성경 인물 퀴즈를 진행하고 있죠. 매번 퀴즈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애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퀴즈에 도전해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은 꼭 도전해 보세요. 오늘의 성경 인물 퀴즈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개의 힌트를 차례차례 공개하면 각각의 힌트를 듣고 라디오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정답에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퀴즈의 첫 번째 힌트를 공개해 볼게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이었으나 이후에 삶이 변했습니다. 이 성경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답을 적어주세요. 제일 처음 정답을 맞히신 한 분과 모든 정답자 중 추첨 한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이어서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에 얽힌 이야기를 한편 소개해 드릴게요. 펜실베니아에서 열렸던 전도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에 윌리엄 커크패트릭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중 펜실베니아 로린스빌에서 열렸던 한 전도 집회에서 재능 있는 바리톤 가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톤 가수의 목소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음악 책임자였던 커크 패트릭은 그 청년을 독창자로 앞에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항상 노래만 부르고 설교를 듣지 않은 채 나가버렸습니다. 커크 패트릭은 그런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나중에서야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가수였을 뿐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것이죠. 커크 패트릭은 이 청년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하루빨리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가 부르는 찬송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크 패트릭 자신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커크 패트릭은 자신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를 생각하며 곡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 나 주를 떠났다 라는 곡을 완성해 이렇게 말하며 청년에게 선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오랫동안 죄의 길을 헤매다가 돌아왔을 때 그분은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이 주님께 나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의 좋은 목소리보다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원하십니다. 이 찬송은 내가 형제님을 생각하며 지은 찬송입니다. 청년은 곡이 마음에 들었는지 한참 동안 악보를 보며 흥얼거리다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커크패트릭이 저녁 집회를 준비하려고 집회 장소에 들어섰을 때 굵직한 바리톤 가수가 노래를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에 그 청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악보도 없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청년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와도 같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청년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라는 노랫소리는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찬송을 듣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훔치느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회장 안은 삽시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청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 입 밖으로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그 현장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그 청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후로 청년은 집회 때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난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과 이 찬양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리톤 청년과 커크 패트릭의 만남, 그리고 바리톤 청년의 변화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도 우리가 걸어올 길을 준비해 두십니다. 또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커크 패트릭은 본래 작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작곡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청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든 가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청년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시고선 그 달란트를 사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처럼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도 예비해 두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퀴즈의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로는 어느 민족의 사람이었는지를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 힌트는 가족에 대한 힌트입니다. 이 성경 인물은 보아스의 어머니였으며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벌써 하나의 힌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알려드린 두 번째 힌트까지 잘 조합해서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힌트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정영아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을게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을까?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시질 않나?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야. 그러니 내가 그분 앞에서 놀라고 생각만으로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아멘. 욥기 2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들어보았어요. 욥에게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욥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괴로움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욥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면서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 단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신 후에는 자신이 정금같이 되리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들이 오늘 말씀 속 욥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욥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 거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분명한 괴로움 속에 머무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나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지는 않나요? 우리는 욥의 태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중에 있는 일이라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에 대한 인정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함 그 자체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절망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끝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송경민이 부른 찬양 길 듣고 올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손경민이 부른 찬양 길과 박인서 어린이의 달달 말씀 암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부를 때 왠지 마음 한편이 벅차오르는 찬양이 있으신가요? 지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찬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바로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 번 듣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의 내용을 곱씹을 때면 항상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유영란의 찬양을 불다에서는 이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의 연주를 함께 들을 텐데요. 여러분도 그 벅차오름을 함께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약하고 작은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얼마나 강해지고 높이 설 수 있는지 마음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영란 집사님이 오카리나로 연주하신 You Raise Me Up 보내드릴게요. 유영란 집사님이 오카리나로 연주하신 You Raise Me Up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퀴즈의 마지막 힌트를 공개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길게 끌지 않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성경 인물은
여리고성에 거주하였으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힌트보다 역시 세 번째 힌트가 항상 결정적이죠. 세 번째 힌트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정답에 확신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답을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 곡이 끝나기 전까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답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 I Decide 듣고 오겠습니다. Listen. And I will pray you 행복한 이 설레임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또 시작된 날 And I will praise you my Lord 쓰러진 내 삶을 힘겨운 내 맘을 이길 힘을 나눠던 내 믿을 수 없는 기분 And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예전엔 알 수 없었던 기쁨에 이 노래를 I will pray 행복한 이 설레임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I decide follow you Jesus Yes I follow you Jesus I will pray baby I can make you smile I Decide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렸습니다. 마지막 곡까지 끝이 났네요.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퀴즈 참여를 이만 마감할게요. 그러면 정답을 바로 공개해 볼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라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이었으나 이후에 삶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죠. 이름의 뜻은 거만함, 광대함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도 새로운 퀴즈와 함께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다음 늘사랑의 바람개비도 꼭 함께 해주세요. 늘사랑의 바람개비는 변함없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다음에도 퀴즈로 또 채팅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더욱 풍성한 늘사랑의 바람개비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오늘 늘사랑의 바람개비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이었습니다. 늘 사랑하는 당신, 다음 주에 또 만나요.